2022년 7월 10일 주일 큐틴 간식 타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퍼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그분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율법은 쌍방의 의무를 전제하기에 중보자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은혜와 의무로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기에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죄만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 정죄감에 머물며 내 안에 갇혀 있습니까? 나 자신에 절망하여 예수께 나아갑니까? 말씀을 보며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봐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 아래 매여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의 때로 이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이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일을 맡은 노예였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학교로 데려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께 맡기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사건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남을 정죄하는 대신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직도 잘잘못 따지며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건 가운데 율법으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이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한 공동체가 되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일이 참되고 영원한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생기게 된 영적인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깨지게 된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율법으로 가두신 사건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떤 사건에도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말씀 공동체에 잘 속하여 약속의 유업을 잊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저는 자궁평활 근육종으로 항암을 수십 차례 받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희귀암 말기로 1년 옆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처음 들을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만과 외식으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게조차 연약하고 지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며 사명을 마쳐야 이 땅의 삶도 끝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과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듭되는 항암에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을 살 수 없고 병색이 완연해져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모를 중시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시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켜야 할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암 환자인 제게도 지켜야 할 생각 속의 규칙이 많아졌습니다. 뭘 먹으면 좋다, 뭘 하면 낫는다는 주위의 어떤 말보다 의사의 말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다음 항암 치료를 받고자 호중구 수치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저에게는 내 열심과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약에 대한 내성으로 항암을 잠시 중단하던 차에 척추와 복부에 종양이 커져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비참함에 매이고 갇혔습니다. 그러다 응급실 차에 실려가던 중에 주님은 초라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무능력한 모습 이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달으니 주님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번 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유리 조각처럼 느껴지는 항암약이 흘러들어올 때마다 주님은 저를 인자야 라고 불러주시며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환자의 경계를 지키며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를 더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양학임을 잊지 않고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라고 말하겠습니다.